지난 7일 동안에 이제 아시아 초대교회 7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까라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초대교회 중에서 참 본받을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다음 주는 우리 새벽 부흥회잖아요. 치유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한 번씩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많이 하면은 좋지만 한 번만 집중적으로 꼭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치료해 달라고. 나중에 기회 주시면 매일 저녁마다 좀 이렇게 기도회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종 한빛교회도 그렇고 그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그 백송교회도 그렇고 저녁마다 365일 저녁마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대. 우리는 새벽 예배가 365일 있잖아요. 저녁마다 또 기도해야 한대. 그러니까 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보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대로 약속대로 기다렸더니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니까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바람과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 3절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세요. 성령은 불과 바람은 능력이에요. 능력. 엄청난 바람이 능력이 무한하던 허리케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고 불도 우리 강원도에 불 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한순간에 태우잖아요. 능력으로 역사. 교회도 개인도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각 교회에 임하신 게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이 다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는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돼.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하는 교회. 성령이 주인이죠. 사람이 하게 해가지고 하는 교회, 목사가 하게 해서 하는 교회야, 부서장이 하게 해서 하는 교회야. 어떤 누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게 하죠. 목사가 하지만은 부서장, 장로니, 구역장이 하지만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되었다. 그 다음에 쭉 그 하게 하심으로 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사람들은 각 언어로 하는데 아마 방언이니까요. 자기가 참 모르고 했을 거예요. 여기 뭐 부르기야, 밤빌리야, 뭐 애굽, 구레네 이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알겠어요? 배웠겠어요?
근데 방언으로 하는데 우리 뭐 중국 방언 하지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 언어로 듣는다. 자기의 말로 듣는다. 이게 성령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하게 하심으로 하는, 나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은 달라요. 받는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자기 것으로 받아요.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읽진 않았는데 14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술 취한 게 아니라고 요엘서에 예언하지 않았느냐가 말세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이래.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로부터 성령 받으셔가지고 부어주셨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이 하게 하시고. 저도 늘 기도 제목이 설교할 때 내 말 전하면 안 되거든요. 성령이 주시고 성령이 하게 하시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차이가,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도 엄청난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찔리는 말씀. 성령의 말씀이니까요. 그 다음에 41절에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 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구원이에요. 구원.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가 능력으로 하는 거하고 성령이 하게 하죠. 요즘은 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저래가 뭐 되겠나? 아니요. 성령이 하세요. 찌르고 쪼개고 회개해가지고 구원받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죠. 그날에 3,000명이에요. 3,000.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모습이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죠. 그 다음에 교제죠. 떡을 떼는 교제. 그 다음에 기도.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계속 행하는 삶이 그 이후로 계속 나타납니다. 43절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기사와 표적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거든. 그래서 교황도 그 성이란 말을 붙일 때는 이번에 바오로 2세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성, 세인트라고 붙일 때 기준이 뭐냐면요.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느냐. 이게 표준이래요.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으로 지식이 많고 한다 그래가지고 기사와 표적은 안 나타나. 성령이 역사하셔야 나타나. 우리 이제 김진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저는 자꾸 그런 감동을 주셔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것 같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에요. 있는 대로 되니까요. 야, 이거 내가 잘못 모셨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속에서 말씀.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꼭 금식하면서 꼭 기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끼 금식하는 거니까요.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 전기줄하고 똑같아요. 기도의 줄이 딱 꽂혀 있으면 전기가 그리워서 역사해.
번개가 치면은 피대침이 서 있는 곳의 역사예요. 이렇게 타고 믿음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 대로 타고 들어와서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다 역사하시고 싶어, 다 고쳐주시고 싶어 하셔요. 그 믿음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녁에도 우리 한번 또 기도하면서 뭐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47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그게 결론이에요. 구원받는 사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예언과 표적이 나타나고 결과는 구원받는 사람. 지금 지난번에 이준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간증해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준 목사님이 지금 회복의 목회를 자꾸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교역자들, 목회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책을 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공저해가지고 한 12명 정도를 해서 저도 거기에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책을 쓰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책 나올 거예요. 좀 하나씩 드릴게요. 각 목사님들의 자기의 간증이죠. 간증.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간증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책으로 하나 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잘 이렇게 코칭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지난주부터 글을 쓰는데 아유 어떻게 글을 써야 되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제 글 각각 이제 포인트가 다르거든. 글을 통해서 읽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이게 목적이에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나중에 또 책을 꼭 한번 쓰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저는 옛날에 포항고등학교 다닐 때 책을 저는 많이 안 읽었거든요. 그때는 방학 때 이상하게 그 햄릿의 저서를 자꾸 읽고 싶어가지고 뭐 햄릿의 뭐 여러 가지 이제 4대 비극 작품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읽었어요. 읽고 근데 이제 갑자기 학교에서 선포를 했어요. 교회 전체 학생 전체 그 독후감 대회를 선포했어요. 독후감을 쓰라 그래가지고 제 아마 생애 최초로 아마 독후감을 그때 글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4대 비극을 읽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썼어요.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요 전교에서 2등했어요. 와 이거 나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글 그냥 썼는데 이게 2등이 됐어요. 아니, 전문적으로 막 쓰고 애들 막 했을 텐데 그냥 어리버리하게 썼는데 이렇게 이게 내가 책 쓰는 소질이 있나, 그런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셨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책을 한번 써서 마무리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이번에 준비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한 사람 구원이에요. 과거를 간증을 쭉 선교지에 그 모든 것들 내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쓰는 배경이 뭐냐 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있고 말씀 전하고 설교시 전도하고 어디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면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게 특징이에요. 특징. 아무리 교회가 행사하고 부흥하고 역사가 나타나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성령은 꼭 마지막에는 구원의 역사.
그다음 이제 3장부터 쭉 예루살렘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이제 이 모습들이 초대교회로 쭉 연결되죠. 성령이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내일 모레 또 이제 안디옥 교회 볼 텐데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고 지시하셔가지고 너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라. 내가 시키는 일이 있다.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이제는 주도하시는 역사.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성령이 뭐 이렇게 이제 그때 또 보겠지만 이렇게 보내는 것만 하겠습니까? 가서 다 인도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이렇게 안 되면 길을 막아버리세요. 16장에 보면은 16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쪽으로 못 가게 막아버리세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에 못 전하게 만들어. 비두니아 못 간다니. 여기는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하거든요. 그래서 갈 방향을 성령께서 다 아시고 자꾸 방향을 트세요. 이렇게. 너 그쪽 아니다. 이쪽이야. 아유, 마케도니아로 갔더니 역사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교회 방향 어떻게 알겠습니까? 1년 후도 모르는데 7년 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준현이 정현이도 나중에 성령께서 이래 역사하신다. 쟤들 새벽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물론 달란트 주니까 나오기도 하겠지만 이게 성령이 인도하신다니까. 맞지? 정현이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음료수 마시면서 얘는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니까요. 놀라운 역사.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 나중에 20장에 가면 20장 오늘 마무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중에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더라. 성령이 가라 그러시니까 가고 이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방향 틀고 이제 성령에 매였어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데 환난과 박해가 있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의 길을 가잖아요. 수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에 매여서 갔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갔어요. 이게 우리 교회 참 건강한 교회의 방향이 아니겠느냐.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방향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란 말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래.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감지하고 늘 날마다 이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거기에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요, 우리 찬송 부를 때, 말씀 전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감지. 꽃꽂이 할 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감지. 성령이 매여있는, 성령과 함께 늘 가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삶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는 2장에 나오는 대로 그 능력이 지금도 그대로 나. 기사와 표적 마찬가지 구원받는 사람의 날마다 늘어나고요. 3,000명, 5,000명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감옥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에 매여 사는 성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도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다. 내일 모레도 계속 보겠지만 주님께서 꼭 인도해 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잡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장례기념 집회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분들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까지 주의 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